특별한 교리적인 설교를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그럽니다. 좀 딱딱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8월을 맞이해야 되겠기에 제가 오늘과 다음 주일 두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오는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4박 5일 동안 12억 천주교회 수장인 교황 프란치스코가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프란시스코 이 교황이 우리나라에 와서 대통령을 만나게 되고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행위를 하고 또 아시아 청년들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섬은 순교 성지를 돌아보기도 하고 윤지중 바오르와 동료 123위의 10옥 미사가 서울 광화문 앞에서 거행되게 됩니다. 장애인 요양시설인 꽃동네를 방문하기도 하고 해미에서 열리는 아시아 청년대회에서 강론도 하게 됩니다. 또 타종교 지도자들과 만나서 화합하는 장면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작년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콘클라베에서 선출되어진 이 프란치스코 이 교황은 본래 이름이 호르헤 마리오 베르고글리오입니다. 가난한 철도 노동자였는데 이탈리아에서 그 부모가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갔습니다. 5남매를 두었는데 그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본래는 화학자가 되기로 어려서부터 결심을 했다는데 10대 말에 예수회에 가입하면서 그는 천주교 사제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천주교 캐톨릭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 다음에 천주교 사제가 됐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제 주교도 되고 아르헨티나의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 우리가 지교회를 설립한 곳입니다. 거기 대교구장과 추기경으로 소품이 된 다음에 작년 3월 13일 날 콘클라베에서 교황으로 선출되고 교황의 이름을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본래 이 사람은 가난한 가정에서 철도 노동자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것, 검소하게 사는 것, 서민으로 사는 것이 몸에 밴 사람이어서 그가 신부가 된 다음에도 또 주교가 된 다음에도 추기경이 된 다음에도 그 다음에 교황이 된 다음에도 늘 그는 가난한 사람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고 소외된 자를 찾아가서 위로하는 것을 좋아하고 언제든지 서민적인 삶을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추기경과 주교가 된 다음에도 그는 가끔 시내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콘클라베에서 교황으로 선출되자마자 로마 교황청이 가지고 있는 방탄차 리무진을 타고 가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고 다른 추기경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에게 많은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교황이 된 다음에도 언제든지 서민들 편에 서 있기를 원하면서도 그의 신앙은 정통적인 복음주의 노선을 지켜갔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을 괴롭히는 마피아와 같은 폭력 조직에게 선전포고를 할 만큼 그는 서민들을 보호하는 데 앞장선 그런 교황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교황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미사를 드리고 강론을 함에 있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고 우리는 한 종교인으로 교황 프란체스코의 한국 방문을 우리는 쌍수를 들어서 환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본질로 들어가면 우리는 분명히 천주교회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혹시 교황 방문으로 말미암아 한국 개신교인들이 천주교인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오히려 교황 방문이 많은 영혼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있어서 모든 개신교회는 오늘과 다음 주일에 걸쳐서 종교개혁 이후에 천주교회와 우리 개신교회가 분명히 다른 것을 강론하고
우리 천주교인들이 엉뚱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신앙의 노선을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오늘날 왜 천주교회가 기독교보다 더 인기를 끄는가 조사를 했더니 몇 가지 답변이 나왔다는 겁니다. 첫째는 천주교회는 개신교와는 달리 술과 담배를 자유롭게 허용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편하게 해 주어서 좋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회가 기독교보다 더 낫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물론 술과 담배 또는 마약 또는 중독성이 있는 노름 이런 것들을 우리 기독교회는 엄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천주교회는 이런 것에 대한 그만 교리가 없어서 자유롭게 신부들과 더불어서 술자리를 마련하고 또 그들과 더불어서 마작도 하고 게임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회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더 편리해서 그쪽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개신교회가 우리 한국에 들어오면서 특별히 술과 마약과 이 담배를 금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1800년대에 선교사들이 와봤더니 저 시골에서 큰 잔치들이 벌어지는데 선교사들이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술만 하는 그저 포도주가 주 문화이고 그리고 위스키 이런 것 작은 잔에다가 조금씩 훌쩍거리는 것이 그 술 문화인데 한국에 와봤더니 막걸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무슨 회갑잔치를 한다든지 또는 혼인 예식을 한다든지 특별히 상을 당했을 때에 그 초상을 당했을 때에 3일 또는 5일 또는 7일 동안 벌어지는 광경에 매우 놀랐습니다. 대개 중국 선교가 먼저 되었기 때문에 중국이 마약으로 모든 서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나라가 망하는 꼴을 보고 돌아온 우리 선교사들은 한국에 와봤더니 한국의 서민들이 술과 담배와 마약과 노름으로 망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됐습니다. 남의 집 초상이 났을 때 3일장, 5일장, 7일장 할 때 마당에 큰 독을 갖다 놓고 술을 가득 채운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줄기차게 큰 바가지로 술을 퍼부어대면서 거기서 허물어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란 겁니다. 또 우리나라는 특별히 기생집들이 있어서 양반네들이 그 기생집에 가서 허구한 날 술을 마시며 기생들과 노는 것을 보고도 너무 놀랐습니다. 또 겨울철에 시골에 가봤더니 시골 젊은이들이 노름을 하는 거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사랑방에서 화투장을 가지고 땅을 날리고 처자식을 팔아먹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게 됐습니다. 또 마약이 흘러 들어와서 마약쟁이가 많이 있는 것 보고도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회가 술과 담배와 마약과 노름을 금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만이 이 교리를 갖게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보다는 천주교회가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이제 깨어 있어서 술과 담배가 가져오는 독이 얼마나 큰지, 또 노름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마약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황폐화되어지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감리교회가 이것을 금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절제하는, 엄히 다스리는 규칙으로 세워놓은 것은 우리 한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도 그리고 온전한 가정을 지키는 것을 위해서도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천주교회가 술과 담배와 마약 같은 것에 대한 규제가 없다 그래서 신부들과 더불어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천주교회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의 영혼이 얼마나 불쌍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 유혹으로부터 여러분들은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론조사에서 보면 천주교회는 조상에 대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여서 불교나 유교인들이 쉽게 천주교회로 개종하기가 쉬울 뿐만 아니라 조상을 엄히 여기는
공경하는 마음이 엄히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천주교가 더 좋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천주교회도 조상 숭배의 제사는 원론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왜 이 제사 제도를 천주교에 허락했냐 그러면 개신교회보다 천주교회가 100년쯤 먼저 들어왔습니다. 우리 개신교회가 1884년 맥클레이 감리교 선교사가 일본으로부터 한국을 방문하면서 고종 황제로부터 병원과 학교에 대한 선교 사역을 윤호받은 다음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보다 100년 전인 1700년대 중반에 이미 천주교회는 중국으로부터 들어왔고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신부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조상들에 드리는 제사를 금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천주교인들이 동네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아 죽습니다. 조상 공경과 조상 숭배를 경히 여기는 이 상것들이라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한 유교를 중심으로 한 이시조선 마렵의 관가에서도 이 천주교회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기 시작을 하고 때로는 고문에 의해서 죽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황사영이라는 사람이 충청북도 제천에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너무 분노를 느낀 겁니다. 이 사람도 천주교의 교리를 받아들이고 천주교인이 되기로 결심을 했는데 관가에서 무력을 동원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너무 많은 천주교인들을 죽이거나 고문을 가하니까 불란서 신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불란서가 함대를 보내어서 한국에 함포를 쏴서 조선 황제를 복종시키고 그리고 천주교회를 국교로 선포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억울하게 고문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게 해달라고 편지를 보낸 것을 관가에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황사영 백사라 그러는데 이 사건으로 천주교회는 조국을 팔아먹는 매국노들이라 그래서 얼마나 많이 박해를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한강변에는 절두산에서 100명이 넘는 천주교인들이 끌려와서 목이 잘려지는 그런 순교를 당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대원군을 비롯해서 세국정책을 쓰는 사람들이 엄히 천주교회를 다스리니까 천주교회가 선교를 하지 못하고 지하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숨을 죽이고 있다가 개신교회가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개신교회의 힘을 빌려서 선교를 시작은 했지만 그들은 정권이 무서워서 그 잔악한 일본 놈들이 우리를 그렇게 압제하고 우리를 그렇게 핍박할 때에 천주교회는 일체에 나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본 정부와 합세해서 관제 종교로 바뀌게 됩니다. 나중에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등박문을 이제 사살을 합니다. 이등박문을 사살한 다음에 그가 붙들려서 취조를 받는 과정에 안중근 의사가 천주교인임이 밝혀지게 됩니다. 천주교회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안중근을 천주교에서 제명시켜 버립니다. 살인자라는 명분을 씌워서 안중근 의사를 제명시켜 버립니다. 나중에 해방 후에 안중근 의사가 한국 민족의 영웅이 되니까 그제서야 천주교는 복권을 시켜서 안중근이 천주교인이 했다 그래서 천주교가 마치 한국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것처럼 그렇게 미화시키고 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천주교회는 마치 외정시대 때는 관제 종교와 같은 인상을 우리에게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민과 야합하기 위해서 천주교회의 교리를 선포하기 위하여 선교적 차원에서 위장 전술로 조상 제사 제도를 허락한 것이지 이 천주교회의 본질적인 교리에는 조상에 대한 우상 숭배와 같은 제사 제도는 우리 개신교처럼 똑같이 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천주교회는 헌금을 강조하지 않아서 개신교인들이 천주교회로 슬그머니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 개신교회는 우리 교우들에게 11조 헌금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아니, 강조한다고 하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11조의 물을 드려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선교 헌금과 감사 헌금을 드리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천주교인들은 의무금만을 내는 것 빼고는 교회에서 별로 헌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주교회가 더 좋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지난 2000년 동안에 이 헌금 문제로 인해서 많은 부정한 일들을 저지른 것이 천주교회입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을 우리 재정부에서 다 수합을 하고 연초에 그거에 대한 계획을 다 세우고 그래서 아주 투명하게 우리 헌금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이 한 푼이라도 비밀리에 헛되이 쓰여지는 법이 없습니다. 나중에 철저한 감사도 받고 또 여러분들에게 결산 보고도 하면서 개신교가 내진 헌금은 모든 종교들 가운데에 가장 투명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한두 개의 대형 교회가 이 헌금에 대한 부정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는 하지만 99.9%의 모든 교회는 여러분들이 낸 헌금을 얼마나 투명하게 얼마나 정확하게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상한 목적으로 헌금을 강요해서 천주교 자신의 부를 축적해온 집단입니다. 더군다나 고해성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뒤로 헌금을 강요했는지 모릅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판매하는 데서 마틴 루터가 어디 성경에 면죄부를 사면 죄가 사해진다는 글이 있느냐, 95개조의 토론 제목을 내걸고 누구든지 천주교 사제들과 교황은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 토론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집단이었던 천주교회는 결국 마틴 루터를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어느 한 성조가 그를 숨겨줬기 때문에 파문을 당하고도 목숨을 부지했던 마틴 루터가 마침내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서 잘못 가고 있는 천주교의 방향을 바로잡아서 오늘날 기독교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당시 면죄부를 팔 때에 교황청과 베드로 성당을 지키기 위해서 온 세계 천주교인들에게 어떤 짓을 한 줄 아십니까? 금화가 금화통에 땅 떨어지는, 면죄부를 사기 위하여 금화가 금화통에 땅 떨어지는 순간에 돌아가신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가 지옥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가 천국으로 올라가는 소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돈을 얼만큼 내느냐에 따라서 죽은 자기 자식의 죄도 사해지고 연옥에 있던 자기 친척들의 죄도 사해지고 자자손손 대위로 올라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금화에 따라서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천국으로 옮겨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부들은 제각기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지옥에서 신음하는 여러분 조상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지옥에서 지금 고문을 당하며 괴로워하는 아버지의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습니까? 어서 금화를 갖다 넣으십시오. 그리고 고통당하고 울부짖는 당신의 아버지를 천국으로 옮겨내십시오. 그렇습니까?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죄를 용서받고 천국으로 간다고 믿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 로마서 3장 23절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25절을 보십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갑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선행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
선행으로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어떤 선한 행동, 돈을 많이 내서 면죄부를 아무리 산다 할지라도, 고해성사를 할 때 돈을 많이 내서 조상들의 죄값을 내가 대신 치른다 할지라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구원의 길이 열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천주교회는 갖가지 부정한 명목으로 많은 돈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천주교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포도 공장이 누구의 돈으로 세워졌겠습니까? 11조를 강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헌금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천주교회가 좋은 교회라고요? 잘못하면 그 말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팔려질 수가 있음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교황무호설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으로만 믿음의 표준을 삼고 그 성경 말씀으로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황은 결코 신적 존재가 아닙니다. 교황은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도 아닙니다. 교황도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알고 교황에게 어떤 신적 권위가 있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된 다음에 서민을 돌보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소외된 자를 찾아가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교황이 아니더라도 지구촌 곳곳에서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교황이 한다고 해서 더 미화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천주교의 수장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역대 교황에 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으니 우리가 칭찬하고 우리가 그를 사랑하고 우리가 그를 도와주는 것만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는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세 가지 표어를 내세웠습니다. 솔라 피데, 십자가의 은총을 믿음으로만 천국의 이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솔라 그라치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신 그 은총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시키는 중보자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음에 솔라 스크립처래, 오직 성서로만입니다. 교황의 무엇을 절대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과거 2000년 동안에 교황들이 내놓은 여러 가지 교리적 선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한 줄 아십니까? 심지어는 자기들 말로 성경을 읽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읽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늘 천주교회는 1960년대까지 감히 성경을 일반 성도들은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1400, 1500, 1600년대에 성경을 읽었다 그래서 화형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결코 가벼이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잘못 천주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천주교회에 쏠림 현상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성모 마리아입니다. 성모 마리아. 여러분 각 성당마다 성모 마리아의 그림이 있고 성모 마리아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모 마리아의 조각상이나 그림에는 그 가슴에 예수님이 어린 아기로 안겨져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저 시스나 성전에 천정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성부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옆에 성모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성모 승천 숙직, 우리는 성모가 하늘로 승천했다고 믿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이번에도 와서 성모 승천 축제 대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옆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은 성모에 비해서 작은 자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황들은 성모는 예수님과 동등한 우리 제2의 중보자라고 기도했습니다. 많은 천주교 신자들은 성모 마리아 동상을 돌면서 그에게 중보 기도를 의탁을 합니다. 우리는 성모 마리아를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동정녀였을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여 예수를 탄생하려 했을 때에 그가 순종하고 자기의 삶을 희생했던
아주 신앙심이 깊은 좋은 신앙의 샘플로 보는 것이지 그에게 어떤 신적 권위를 부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천주교인들과 천주교 신부들은 성모를 예수님보다 언제든지 위에 놓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림들 보면 성모가 나오는 그림에는 예수님이 언제든지 어린 아기예요. 예수님을 낮게 보는 거예요. 성모를 더 많이 그들 가슴속에 심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서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 봉독해 보려고 그러는데, 디모데 전서 2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더 크게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귀하게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성경 어디에도 무슨 성인들의 이름으로 하늘나라에 이르게 한다든지, 성모 마리아 이름으로 하늘나라에 이르게 한다든지, 교황의 이름으로 하늘나라에 이르게 한다든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중보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아무에게도 인간을 구원할 권세를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번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에 오는 것 우리는 두 손을 들어 환영합니다. 또 그 한국에 와서 여러 낮은 자를 찾아보고 여러 관계간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천주교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시원찮은 신학교 교수가 천주교와 천주교회가 우리를 갈라진 형제들로 그렇게 삼고 화합하자 그러니 우리도 천주교회를 받아들여야 된다. 천주교는 우리 형제라 그렇게 외치고서는 가서 저 명동 성당에 미사에 참여를 했답니다. 그들은 천주교회는 신부만 포도주를 먹고 떡과 포도주를 먹고 성도들은 떡만 줍니다. 그래서 떡을 받아 먹기가 섰답니다. 자기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감리교 목사요, 신학교 교수입니다. 미사에 참여해서 이 성찬 예식을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부가 있다가요 탁 제끼면서 당신은 우리와 신앙이 다릅니다. 당신에게는 성찬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성으로 제끼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요 나오면서 내가 짝사랑을 했구나. 천주교가 밤낮 종교의 화합을 외치고 무슨 형제들이요 다 합하자 어쩌고 그러는데 그거는 하나의 뭐라 그럴까 꾀임을 위한 수단이지 본질로 들어가면 이렇게 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겉으로 천주교 신부들 또는 천주교 수녀들이 무슨 중들과도 어울려서 순례길도 가고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고 그러지만 그건 하나의 쇼업입니다. 본질로 들어가면 날카롭게 제낍니다. 왜? 당신들 우리와 신앙의 길이 다르다는 거지. 우리 잘못하면 순진한 많은 양떼들을 천주교 유혹에 뺏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마틴 루터에서 개혁되어진 우리 개신교회의 교리만이 우리를 하나님에게 이르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